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서 내게 내게 주신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야곱이 이제 147살이 됐고 이제 야곱은 이 기도를 이제 자녀들을 위한 손자 손녀들을 위한 이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147살이라는 고령에 그 야곱은 생각한 겁니다. 이제 내가 다 왔구나. 그리고 내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그는 결정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하는데 한 가지는 자녀들에게 본인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본인이 147살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우하셨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그는 그의 자녀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손을 얹고 이름을 거명하면서 축복 기도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에게 비전을 줍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님께서 너희에게 붙여주셨다. 그것은 나와 내 조상들이 빼앗은 땅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사명의 비전을 심어주면서 그는 147살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야곱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매 순간마다 중요한 일이 있죠. 어릴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면서 야 규야 너 지금 공부 안 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힘들게 산다. 그런데 지금 좀 고생되더라도
이 영어 단어 아침에 하루에 28개씩 꼭 외워라. 그러면 네가 나중에는 좀 편안하게 살 거다.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영어 단어도 외계하고 또 수학 공식도 외계하고 그러면서 어릴 때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가고 그러면 너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제 10대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준 생각이 납니다. 20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인이 되게 되니까 책임감을 갖게 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20대 때는 꿈을 꾸는 거야. 비전을 갖고 가족을 챙기고 나라와 민족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비전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서 많은 경험이 필요해.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지도해 준 일이 기억이 납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또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아들 딸을 놓으면은 걔네들을 어떻게든 먹이고 입혀갖고 잘 자라나게 하는 게 또 일입니다. 각 시간마다 너무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겠죠. 어느샌가 모르게 어린아이 시간은 다 지나고 청년의 때도 지나고 또 중년도 지나고 장년을 향해 가고 그리고 어느덧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임종 죽음을 앞두게 됐을 때 그럴 때 많은 생각이 오가면서 삶을 정돈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합니다. 야곱도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에 147살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그는 세 가지를 결정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그래서 오른손에다가 형을 놓고 왼손에다가 동생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갖고 요셉이 형을 아버지 오른손에다 이렇게 밀어놓고 아버지 왼손에다 동생을 딱 밀어놓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탁 엇갈리더니 이걸 거꾸로 하면서 동생에다 오른손을 놓고 장자에다가 왼손을 얻게 되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얘가 눈이 어두우셔서 그러는데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다. 내가 눈이 어두워. 다 안다.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낫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재미있는 그런 유언의 장면이고 축복의 장면이지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은 눈은 어두웠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나이가 많아 귀가 잘 안 들렸지만 영적인 귀가 열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들이 육신의 눈, 육신의 귀가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교통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다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목사님 저러지? 왜 저렇게 우리 아버지가 저러지? 왜 우리 어머니가 저러지? 그런 다소 의문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들은 그저 함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결정하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세티미션교회 성도들이 영감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이 열리고, 영이 열리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집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어린아이의 신자의 수준이 되면 육에 속한 신자가 되기 때문에 다 맨 돈으로만 보이고 권력으로만 보이고 먹을 거로만 보이지만,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성도가 돼서 영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영원한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강립주일날 많은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가 있었고 영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야 된 시대가 됐다고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영의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요. 육으로 보면은 눈이 어두워서 손자들이 왔는데 얘네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결혼하고 놓게 된 두 아들을 데려온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자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기 야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도 못해요. 저희도 아들, 딸 키우지만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겠어요. 아이고, 딸이 제일 무섭고 아들이 두 번째로 무섭고 아버지지만은 말을 함부로 못하겠고 행동을 못하겠더라고요. 얘네들한테 오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말이 아끼게 되게 되고 행동이 아껴지게 되고 장난도 치고 가깝게 하고도 싶은데 때로는 오해도 하고 이러니까 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자식이라도 내 몸으로 낳고 내가 먹이고 이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참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아버지 손을 얹고 이 아들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신앙이 없고 영이 안 열린 사람은 축복 기도를 그거 기복주의지, 목사한테 안수 받아봐야 뭐 그게 목사가 하나 누가 하나 똑같은 거 아니냐, 또 아버지가 하나 누가 하나 기도하면 되는 거지 꼭 굳이 고함 쳐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2부 예배 때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위통왕 목사님이 서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오면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엄청난 장면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고 쓰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이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을 두고 또 손자 손녀를 둔 분들은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일로 와봐라. 그리고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그러면서 손을 얹을 때 아이들은 그 속에서 놀라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권세를 아버지 어머니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얹고 기도하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야, 내가 오늘 배웠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니까 그들의 이스라엘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할 민족이 됐다. 우리는 그런 집안이야.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에 기름을 붓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육신의 눈은 어둡죠.
147살이 됐으니 뭐가 보이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두 아이가 오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을 맞추고 그들을 따뜻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늙은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돼야 됩니다. 아멘. 늙은 건 나이가 많은 거고 어른이 됐다는 거는 지도력이 있다는 겁니다.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불러서 따뜻하게 입을 맞추고 여러분 되도록 제가 보니까 좀 느리게 하는 게 충청도 사람들이 좋습니다. 막 빨리빨리 하면 정신없으니까 이리 와봐라. 그러면 와보면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냄새 날 수도 있으니까 향수도 좀 뿌리고 스킨로션도 바르고 그렇게 해갖고 아들을 이렇게 손자 앉으면서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손을 얹고 이 아름다운 장면이 여러분의 가정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노는 생각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까지 보게 하셨도다. 놀라운 거죠. 난 너 못 볼 줄 알았다. 20년 동안. 그런데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식을 잘 낳구나. 내가 아들이 둘이나 생겼구나. 내가 감격스럽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이제 손자 손녀가 없지만은 기대가 됩니다. 내 자식이 태어날 때도 야 이렇게 생긴 애가 태어났구나. 저희 아들이 태어날 때는 꼭 외계인처럼 생겼었어요. 눈안이 툭 튀어나오고 팔다리는 거미처럼 길고 이런 애가 첫 아이가 태어나는데 얼마나 그 아이를 보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제일같이 첫 아이를 볼 때 생각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핏덩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손자 손녀가 더 이쁘대요. 그래갖고 제가 소망을 갖고 있는 거는 야 언젠가 나도 꼭 손자 손녀가 한번 오겠구나.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애 놓고든 아빠한테 맡겨라. 아빠가 켜주겠다.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애들을 못 돌보고 개척을 안 하고 이리저리 아르바이트도 하고 개척도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갖고 애들을 못 돌봤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제 마음에 늘 후회가 되니 그래서 내가 손자 손녀 태어나면 내가 최소한 몇 년이라도 똥기저귀 빨아주면서 애들을 한번 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귀하고 귀한 애들입니다. 잠자는 거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내 자식들인데 야, 참 이쁘다. 이렇게 잘생겼구나. 이렇게 이쁘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축복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축복기도 받으려고 이제 아버지를 앉아서 애들을 둘을 떼내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큰 절을 올립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게 하니. 그러니까 아버지 오른손에 므낫세를 집어넣고 아버지 왼손에 에브라임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 므낫세가 장자니까. 그렇게 갖고 장자는 오른손에 넣으니까 그렇지 둘을 밀어넣는데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발을 엇받고 얹었더라. 이러면서 엇받고 이렇게 얹게 되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장면이 벌어지게 된 거죠. 15절에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던 하나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건 간증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에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러면서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겼던 하나님, 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 지금까지 147년 동안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신 것을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보면서
감사의 간증과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고 세상에서 번식해서 더 충만하고 번창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어요. 오늘 옮기고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아버지 손을 이렇게 갖고 아버지 여기가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하게 아버지 손을 갖다가 이제 건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러면서 안다. 그런데 이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루지만 아우가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겁니다. 보면 이게 장자인지 알았지만은 그러나 감동이 온 거죠. 아, 차자가 더 크겠구나. 그래서 차자에게 오른손을 놓고 장자에게 왼손을 넣는 이 장면이 여러분 보이게 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러면서 인간의 뜻으로는 므낫세가 앞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는 에브라임이 앞서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21절을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지만 너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축복합니다. 그 다음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얻은 것, 빼앗아 얻은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두 가지로 줍니다. 하나는 직접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복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유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유산이라고 그러죠. 흔히 말은. 그건 아버지를 통해 영적 아비를 통해 육적 아비를 통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아버지가 한 것, 그 할아버지가 한 것을 쌓고 쌓아서 그 자녀에게 이어주게 되는. 여기서는 야곱이 아모리 땅 세겜 땅을 얻었는데 이제 이 유업으로 말미암아 세겜 땅은 누구 것이 됩니까? 바로 이 자손들의 것이 되게 되는. 그래서 유업이 점점 드러나서 자녀들이 더 부유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열심히 해놓은 걸 결국에는 우리 자손들에게 주려고 주님이 해놨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자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는 육적 자녀이며 둘째는 영적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건 헛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쌓아놓은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 날려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게 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내게 허락된 걸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훈련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높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잠언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거는 물론 땅도 줘야 되고 또 그리고 재정도 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영적 눈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단순히 그 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그 땅으로 소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바로 야곱이 마지막 자녀에게 전수한 믿음의 유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우리 선배들이 가장 가난한 나라를, 잿더미였던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은 나라 5위에 올랐어요. 말이나 됩니까? 전 세계 수백 개, 수천 개의 도시가 있는데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 5위로 오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쏟아 들어오고 있는 게 이 나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한 겁니까? 젊은이들 똑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여러분 월남전에 가고 독일로 간호사로 파송되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로 모래바람 먹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맨바닥에서 애를 쓰고 힘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젊은이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유업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또 알아야 됩니다. 그걸 먹고 끝날 거냐?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또다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바탕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럼 뭘 줘야 될까요? 여러분 물질을 주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후원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일은 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잘못되면 물질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축복해야 될 일은 신앙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유업을 여러분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마지막 사명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유업을 주고 비전을 준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